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모세가 이제 어,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건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이 동족들에 의해서 더 증폭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개 폭발을 보는 거죠. 하나는 바로의 폭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폭발인데 뭐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까분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로의 폭발도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빅터 해밀턴은 본문에 나타난 바로의 폭발을 이제 신약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터뜨린 분노와 흡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영감 있는 해석이긴 한데 저는 헤롯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 사이에는 엄정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헤롯은 뭐 에돔 출신이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유대 합병되면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블러드 자체는 혈통 자체는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불안했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 어린 그 왕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베들레헴 베이비에 대한 분노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모든 아이들에게 확대해서 터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죠. 바로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왕권에 대한 위협을 히브리 아이 중 하나에게서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가 본 본문에서 터뜨리는 어떤 격분이 있다면 그 격분은 40년 전에 내려졌던 이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분노였다고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예수님은 뭐 애굽으로 피신하셨지만은 모세는 거꾸로 그곳에서 피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과 유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컬리 연결되는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슷한 모습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모세 사건이 엘리야에게 생긴 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알이 북왕국을 점령을 했죠. 바알 신앙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과 더불어 싸우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첩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사제를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이세벨 이 여자가 원래 이 여자가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북왕국의 어떤 심장부로 이끌어들인 그런 여자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위협 때문에 광야로 피신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토중례해가지고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사고 때문에 미디안으로 피신을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역시 호렙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모세는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이뤄냈어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야기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사건이 일어난 호렙을 다른 이름으로 시내라고 또 그렇게 부르죠. 둘은 같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학자들은 대부분 둘을 같은 산으로 봅니다. 이름이야 두 개 이상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베드로가 게바라고도 불렸죠. 아람어로. 바울은 파울루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불리고 산도 그렇게 불릴 수 있죠. 한국의 금강산은 계절 따라 이름이 다르잖아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똑같은 산인데 그렇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호렙을 더 큰 지명으로 보고 시내를 이제 그 중에 하나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건에서 공히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피신했던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장치, 그러니까 둘 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가 엘리야 사건과 모세 사건을 더 가깝게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뭐 산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을 피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르렀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한 후에 40년 만에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신을 하는데 걸린 사건의 시간의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난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두 사건은 이제 시간 차이는 있죠. 모세 때와 엘리야 때는 다르니까 엘리야가 훨씬 후대 사람이죠. 두 사건은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일을 그르쳐서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나서서 고치시는 거, 디바인 인터벤션 하셔가지고 고치시죠. 그 얘기는 했어요. 모세 사건에서 일을 그르친 존재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성급하게 사람을 때려 눕히는 바람에 일이 틀어져서 출애굽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성토를 하는 걸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은 오히려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잘못이 훨씬 커 보입니다. 무엇이 이유였던지 처음에 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 행동이 뭐 히브리 사람들을 심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쾌했을지도 모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분명한 것은 자기들을 도우려 했던 행동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마침내 소문을 퍼뜨려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망가뜨린 건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탄원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막 탄원하죠.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얄궂어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배척한 모세를 여발한 듯이 다시 그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단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긴 호흡으로 역사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개별적이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을 잡아서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늘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폭발이에요. 이 폭발 앞에서 결국 바로는 나가 떨어졌죠. 꼼짝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유가 어떻든지 우리는 뻔한 일을 자주 망가뜨립니다. 입 밖으로 내놓는 우리의 말실수로 인해서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가 오면 누가 이를 해결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발뺌하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급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지요. 그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놓친 것을 다시 눈앞으로 내미시면서 이게 너희들이 그때 취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때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이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크게 선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은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다르니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꽉 찍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분이 마음먹으면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양념으로 얹혀지고요.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면 역사의 모세처럼 이름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손길 안에 있으면 정신없이 흘러가면서도 뭔가 만들 수 있죠. 제가 이제 환자들을 방문하면 늘 기도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sometimes we don't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to us. But we believe that we are in your lov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 기도를 잘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럽시다. 마구 흘러가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도중에 한 번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꽝 하고 폭발을 일으키시면 그 폭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큰 분이세요. 엄청나게 폭발을 일으키시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를 배척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폭발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폭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안에서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